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언제 나왔는지 압니까? 이게 아마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에서 한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은 게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제대를 했는데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제대했다고 캠핑을 갔어요. 한 2박 3일 동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갔는데 그 친구가 나를 처음으로 교회에 인도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2박 3일 동안 쭉 이제 여행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요즘 이제 찬양이 너무 좋은 찬양이 나왔다면서 그래 이제 같이 들었어요. 이 찬양이라 참 희한하죠. 이게 찬양을 들으면 그냥 신앙 고백이지만 내가 맨 처음에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시절로 딱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없어가 모르겠지만 저는 순식간에 제가 그 친구와 나누었던 대화, 그때 했던 기도 내용들이 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랬지. 그때 이 찬양을 듣고 우리가 그 이제 텐트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요. 내 평생에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채워주시나 봅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길로 가고 싶은데 만남의 축복을 달라. 근데 제가 그걸 마치고 하나님이요. 정말 가는 곳마다 누구를 붙여주냐. 자꾸 전도하는 사람 붙여주냐. 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한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의 시간표를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드디어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조금 살펴보니까 출신이 왕족이었더라고. 왕족 출신이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왕들 앞에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좀 담겼어요. 우리가 설명들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잖아요. 어, 요번에 이제 설명들을 보내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우리 장로님 겸 목사님이 계세요.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신학을 얼마 전에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목회는 하지 않고 이제 일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작은 형님이거든. 그래서 우리 작은 형님 보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말씀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양보를 했어요. 형님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라. 근데 그 형님의 첫째 아들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나서 형님하고 이야기하고 조카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가족이잖아. 가족인데 다 희한하죠. 예배를 쭉 인도를 하는데 우리 조카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전도사니까. 교회 가면 찬양 인도 많이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쭉 하는데 다르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그냥 내가 늘 아이고 이 조카 어리지 이거 하고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전도사구나. 찬양 인도하는 톤이 전도사구나. 아니 늘 저하고 이제 같이 뭐 우리 작은 형이니까 형으로 이제 늘 인도를 하다가 말씀을 딱 전하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시구나. 아니 늘 그냥 우리 예전에 장로님이었거든. 근데 안수 받고 메시지를 쭉쭉 하냐. 이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요. A4 용지 3장. 그럼 막 내가 나중에 봤거든요. 형광펜 칠해가면서 동그라미 칠해가면서 그게 이제 메시지를 전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시구나. 참 감사하다. 은혜가 되네.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늘 알던 사람이고 내가 늘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깊이 있는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딱 드러날 때 그때 그 사람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아, 이 사람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거는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깊이 있게 누리고 있다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누군가의 그 응답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쭉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가 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다 지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서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풍랑 만날 시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재앙 만날 시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의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이 이사야와 몇몇 사람을 뭐로 부르셨는가? 남은 자로 부르셨다. 남은 자로 부르셨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구나. 남은 자인 나를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내 정체성을 찾아보면요. 그거는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렵다. 저는요. 어렵다. 그 상황입니다. 진짜 어려운 건 뭐냐? 나를 잃어버렸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너무 심하게 닥치면요.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은 사람이 뭘 잃어버리냐라면 나를 잃어버려요. 그 상황 속에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면 그건 다 잃어버려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나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나를 찾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그 사람 평생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가 누구냐? 그걸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누구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교만해가지고 뭐라고 생각했느냐?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뭐로 변했느냐?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는데요. 이게 늘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당연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우리 랩런트를 보고 제일 아쉬울 때가 아니 있어요. 우리 어린 랩런트를 볼 때는 우리 이삭이도 포함을 해서 그래 이거 보면요. 인생의 어려움과 영적인 거가 이 심각한 걸 못 겪어봤거든요. 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어려움과 이 여러 가지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뭐 늘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려움 없이 뭐 이게 뭐 환경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삶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겠냐. 못 겪었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 같이 데리고 갑니다. 지금도 우상숭배 속에 있는 사람이고 뭐 우상숭배가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면 따라오는 저주와 재앙이 있잖아요. 그거 받지 말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야, 지금도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는 한 번씩 그런 데 한번 가고 싶어요. 정신병원이나 아니면 무속인에게나 한 번씩 가봐야 돼요. 제가 한번 무속인에 대한 현장도 봤지만요. 책을 한 개 읽었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삼성 제일모직 이거 할 때 그때 삼성 제일모직이면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이 사람이 큰 기업에 승진을 앞두고 그냥 너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글을 적었더라. 그런데 어느 날
신내림이 오는 거야. 그리고 진짜 밤에 잠을 자는데 꼭 내 정조 할아버지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 매일 밤 찾아와서 받으라. 여러분 꿈에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엘리트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영적인 걸 한 번도 못 겪었잖아요. 무시했어요. 아이, 뭐 이런 개꿈이 있냐. 무시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참 기가 막히죠. 그 신이 이야기한 대로 자기 삶 속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아니죠. 똑같은 일이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갈급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내 가문에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친척들 이렇게 가면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되겠어요? 이해 못하죠. 근데 쭉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의 자기 그 가문이죠. 가문에 똑같은 무속인들이 몇 명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눈치챈 거예요. 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내 가문의 영적인 게 내게 흘러내려왔구나. 눈치채기 시작.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래서 무속인들 찾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신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신을 받았어요. 신을 받.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신 받아서 한 그 이야기들을 쭉 글로 기록해놨어요. 너무 생생하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의 아내 덕분에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죠? 교회를 가서 교회를 그냥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그 자기 영적인 부분에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간정으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적었더라.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삶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삶이죠. 한 번도 이런 배경이 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막상 당하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 사명으로 잡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을 살리는 자로 써야 되겠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보니까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줬는데 이거를 너무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저는 가끔씩 돌아보거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눌려 있었는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빠져서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일상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일상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그냥이 아니라니까.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힘든 사람 보지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일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그 이제 하나님이 은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 베푸시면요. 여러분 하루도 못 살아요. 은혜였구나. 그래서 오늘 서론이 여러분 마음에 좀 담으세요. 나의 순간순간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게 남은 자의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은혜다라고 인정하는 삶이 제일 중요한 삶이에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해서 은혜를 은혜로 못 받으니까 이게 어느 날 일상이 무너지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 받은 자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응답이 있어요. 부르심.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첫 번째 뭘 말씀하시느냐? 누가 너를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배경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뭐 요즘 대통령이 너무 흔히 이름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옛날만큼은 그렇지 않지만은, 만일 여러분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여러분을 불렀다. 그렇죠? 여러분 축하해 주려고 청와대로 불렀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가야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거라. 그러면 맞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가겠어요? 슬리퍼 신고 가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리도 줄 수 있어요. 맞죠? 보상금도 줄 수 있어요. 물론 자기 건 아니지만 나라 것이지만,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는 맞죠?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그게 네 응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준비하고 가잖아요. 대통령이니까. 자, 오늘 그죠? 우리가 대통령이 불러도 이렇게 감격스럽고 응답이 있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데 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너를 부르시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라. 아멘. 그걸 알아야, 그 배경을 알아야 내가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만큼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개떡같이 알면요, 개떡같이 누립니다. 맞잖아요. 요만큼 하나님을 안다, 그럼 요만큼밖에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상은 단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가장 첫 번째, 너를 부르신 내가 누구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배경이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거는 역사적인 날이죠.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환상이죠.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좌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보좌. 여러분 보좌는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였어요? 보좌가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앉으셨다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한 분 일체지만 세 분의 영역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능력의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뭘까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권을 가지셨다. 그래서요,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 계획하고 계시다. 그 가장 중요한 계획 가운데 하나가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을 계획하고 마지막 날을 계획하고. 그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계획을 보여주는 게 말씀인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어떻게 성취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이름으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이름으로 뭐를?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저주를 무너뜨리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하라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재앙이 떠나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또 뭐 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죠. 일하고 계시는데 어디 안에 일하시느냐?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취하신 예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가장 첫 번째,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너희의 뭐가? 배경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냐? 너희는 뭐 하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보좌를 바라봐라. 왜? 그 보좌로부터 모든 응답이 오니까. 그리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일하는 방법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랍에 6날개가 있대. 서랍은요,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심부름하느냐? 천사를 통해서 심부름합니다. 요 천사가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 얼굴을 가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십니다. 그 천사가 지금 또 하는 일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전하는 자입니다.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심부름하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의 그 기도가 향이라고 얘기해요. 그 향을 누가 담아갑니까? 천사가 담아가요. 천사가 그 기도의 향을 담아서 어디에? 보좌의 주인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보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그 응답을 받아서 뭐 하는 거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그 일 배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천사가 역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세 친구가 딱 들어갔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4명. 3명이 들어갔는데 누가 주관하고요? 천사가 보호했다. 다니엘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왕에게 절하지 않고 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졌어요. 하나님은 그 전에 무슨 일을 기억합니까? 그날 밤에 누가? 천사가 사자 입을 어떻게 했다고? 봉했다. 안 보이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누가 심부름한다고요? 천사가 심부름.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들이 가는 모든 걸음 앞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천사가. 그럼 여러분 천사는 육신을 가지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응답을 나르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뭐? 시, 공간을 뭐 한다고?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전합니까? 이사야는 누구를? 부르신 이유가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왜 우리 조선시대에 그러잖아요. 왕이 명령을 가지고 파발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왕의 명령을 받아가 파발로 가잖아요. 그래가 뭐 사역을 받아라 이러든지 뭐 풀어주라 이러든지 왕명이잖아요. 여러분 그 파발은 별 힘이 없어요. 근데 파발이 가지고 있는 그 문서는 누구의 문서예요? 왕의 문서예요. 그러면 그 왕의 문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왕의 명령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다라면 여러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요. 왕들 앞에 감히 대적 앞에 담대하게 뭐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배경에 누군가를 알 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배경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니까 어디에 가든지 뭐 하라? 당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명절 때 가면 여러분 뭐 하시라고? 여러분 정서성이 뭐라고? 나는 그래. 나는 둘째 며느리다. 이래 가니까 시달리지. 맨날 전에나 꿈꿔 맨날 시달리지. 하루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 뭐? 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파송하신 남은 자다.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게 맞겠어요? 아니면은 맨날 남편이 아이고, 이것도 못하는 거 찌질이 구박하는 그 남편이 보는 내가 맞겠어요? 하나님이 보는 내가 맞겠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꾸 속고 있잖아요. 누가 내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다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의 배경은 누구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겠다. 여러분 어떤 곳에 가도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렘넌트. 성경에는요 이 단어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 남은 자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통해서 행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은밀하게 따지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할 남은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일이 아니고 저는 진짜 들어가 보니까 뭐 하는 거냐. 아,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는 시간표구나.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두 가지 여러분의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이사야를 부를 때 가장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이에요. 제단 숯불을 입에 대었어요. 네 죄악이 사해졌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을 응답으로 주셨다. 여러분 그 진짜 여러분이 구원을 안다라면요.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요. 구원은 받았는데 뭘 잘 모르냐.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잘 몰라요. 옛날에는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러면은 한 단어밖에 안 떠올라요. 구원받았다. 그 다음 뭐예요? 천국 간다. 다지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하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구원의 종착지지만 구원의 모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걸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가장 깊숙하게는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러면 진짜 누리면요.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의 과거,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과거, 예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는 구원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은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그렇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 그래서 저는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 구원은 해방이다. 해방이다. 하나님을 떠난 무능으로부터 해방. 이 세상 속의 운명으로부터 해방. 미래의 불안, 미래의 염려로부터 해방. 왜?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해방받았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은 묶을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 구원을 가장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한 내용. 로마서 8장.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그리고 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뭘? 양자의 영을 주셨다. 성령입니다.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로마서 8장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너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선을 이루시느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를 주는 선을 이룬다. 맨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이 땅의 적신이나 위험이나 사망이나 사단이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축복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야, 이 제단 숯불에 됐다라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는 걸로?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사명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보고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이라?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근데 여기에 참 재밌는 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백성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뭐 해도 듣기는 들어도 뭐 하지 못하겠다? 깨닫지 못한다. 야,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뭐 한다? 알지 못한다. 혹시 너희가 마음이 깨달아져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고침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참 희한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미리 얘기했어요. 야, 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 가서 말해라.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우리가 한 번씩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막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복음 전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보기는 보아도 못 봐. 그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 물론 뭐 이사야 그렇죠, 이스라엘 보고 한 이야기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못 깨닫고 못 듣고 못 보는 사람한테 가가 뭐 하라고? 말해래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완전히 답답하고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무너진다. 그것도 말을 안 듣는다. 근데 누가 있다고요? 그루터기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기신 누가 있다?
거룩한 씨가 있다.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 말이라는 거.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막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요. 대부분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대부분은 막 원망하고 막 핑계대고 막 이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그 속에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는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이게 진짜 남은 자가 몇 명한데 진짜 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남은 자로 부르시고 요 남은 자를 찾을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 그 마음을 딱 담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자신을 왜곡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자기 기준으로 봐요. 왜곡하고 있어요. 누가 보는 게 정확하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정확하다.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내 있는 현장 속에 남을 자를 찾는 곳에 나를 쓰신다. 그 남을 자를 찾으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거기에서 회복시키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남은 자로 어디에 가든지 남은 자로 쓰임 받을 텐데 남은 자가 가장 깊이 있게 누리고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뭐겠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이 진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왕인데 맞잖아요. 왕인데 내가 왕인 줄 모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철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잖아요. 철종. 강화도에 농사 짓다가 왔어. 농사 짓다가 왔는데 어느 날 다 죽었어요. 혈족이 없어. 찾다가 이제 찾았단 말이에요. 왕의 혈통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 돼봤어요, 안 돼봤어요? 한 번도 안 돼봤어요. 그래서 왕의 배경이 얼마만큼 큰가를 몰라요. 그래가 일화 가운데 하나가 있잖아요. 밤에 배가 고픈 거라. 고프니까 어디 가요? 부엌으로, 수락관으로 지 혼자 사자 들어가가지고 몰래 밥 먹다가 들켰대. 왕은 뭐 하면 돼요? 부르면 돼요. 이리 오너라. 내가 배가 고프다. 맞잖아요. 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왕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자의 배경은요. 나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리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다? 보좌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남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뭐 누리면 돼요? 보좌의 배경 누리세요. 어디에 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파송하셨으니까. 매일같이 뭐 하는 거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이 누구 속에? 내 영혼 속에 담기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고 빛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빛의 영광이 전달되도록 축복하세요. 여러분에게 보좌에 계신 빛의 응답이 내 영혼 속에 있는 빛의 응답이 내가 가는 곳마다 뭐 하도록? 비치도록.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제가 읽었잖아요. 일어나라. 뭐 하라? 빛을 발해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 위에 임하였다고?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네 위에 네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너는 뭐 하면 됩니까? 흑암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으니까 뭐 하라고? 빛을 발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하여 이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현장의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하옵소서.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 우리는 잘 안 믿어요. 왜? 안 보이니까.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배경. 여러분이 매일같이 누리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누리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2월달 주제가요 그겁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보좌를 움직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첫째 주는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의 단을 조금 같이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코로나라서 여러 가지 핑계가 많더라고.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막 기도하자니까 안 돼. 왜? 핑계 댈 게 많잖아. 사실은 핑계 댈 게 많은 게 아니고 갈급하지 않아서 그렇거든. 그래서 9시 일주일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저녁 9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핑계 댈 걸 다 잘라버렸어요. 어디에 있든 들어올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 함께할 수 있도록 뭘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걸 핑계도 못 대. 차에 있으면 차에서 틀어놓으면 돼. 아멘? 근데 진짜 중요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 내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합심으로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핑계 없이 기도의 단으로 들어오게 되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뭐 내 복 받기 싫다 안 누려도 돼. 나 보좌 능력 안 누리고 싶어. 물론 안 누려도 돼요. 근데 누리고 싶은 사람은 들어오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고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 보좌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받는 증인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냥 살아남는 자가 아니고 앞으로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남은 자다. 어디에 있든 나는 남은 자의 축복 누린다. 그리고 내 배경은 보좌가 배경이다. 나를 부르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배경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내 배경이다. 이 배경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걸음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곧 임할 이스라엘의 재앙을 앞두고 평온하다고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그 시대가 하나님의 재앙을 앞둔 풍전등과 같은 가장 실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무너져야 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있고 우리는 늘 무능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값없이 제단 숯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남은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구원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렘넌트입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파송받은 자로 살리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서 묶인 줄도 모르고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에 비답해 하나님 또 다른 남은 자를 세워나가는 행복한 전도자의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자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내 영혼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하지어서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또 다른 남은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 끝까지 세워나가는 하나님 이 전도자의 여정이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 위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 위에 이번 한 주간 남은 자의 배경으로 남은 자의 사명으로 남은 자의 예비된 축복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흑암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온 이 시대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남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보좌의 축복 24시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 보좌의 영광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다른 남은 자를 세워나가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